오늘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상당히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면은 구약과 신약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체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19장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민수기 19장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한 번에 깨뚫을 수 있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신구약을 전체를 풀 수 있는 오늘 이 열쇠를 우리가 이게 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새로운 율법이 추가가 됩니다. 어떤 율법입니까? 붉은 암송아지, 이 암소, 이 송아지죠. 진 밖으로 끌고 가서 물론 이스라엘 이 자손이 흠 없는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아론에게 끌고 오면은 제사장 이 엘르아살에게 주고 이 엘르아살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진 밖으로 나갑니다. 진 밖에서 엘르아살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찍어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립니다. 회막 앞을 향하려면은 아마 진박, 성막, 동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5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면은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여기에 백항목과 우슬초와 이 홍색 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레위기 14장 우리가 이제 이 6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나병 환자의 이 정결 예식 때 쓰는 것인데, 여기 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러면서 레위기 14장 6절에 보시면은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4장의 이 방금 읽은 대로 6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과정에서 드리는 이 제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죄를 만든다는 겁니다. 속죄물을 통하여서 죄를 만들면 이 죄를 따로 정한 곳에, 깨끗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 보관을 한 이후에 그 죄를 갖고 제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만들어서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죄를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속죄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제물을 갖고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한 자에게 3일째, 7일째 뿌리게 되면은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제사법은 레위기에는 나오지 않는 제사법이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속죄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온 회중 같은 경우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족장 같은 경우는 수염소, 이 백미는 순양이나 암양을 이렇게 제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 제물에 나오지가 레위기 4장에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나오지 않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붉은 암송아지, 바로 이 암소, 이걸 지금 이제 이렇게 추가하시는가? 우리들이 잘 아는 창세기 15장 9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는된 암소와 삼는된 암눈소와 삼는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기 지금 이제 창세기 15장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라 하셨을 때에 그 제물의 내용물의 첫 번째가 삼는된 바로 이 암송아지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을 기억한다면은 이 레위기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다시 말해서 번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중요한 제물을 바로 이 암소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상을 깨고 바로 이 수소가 가장 이렇게 지금 먼저 최고의 제물로 지금 이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볼 때에 이 창세기 15장과 이 연결해서 보면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로소 암소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암송아지가 그러면 이 암송아지를 이 속죄물로 진 밖에서 들어라. 그 바탕이 뭐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서 하느냐? 처음부터 암소 이야기를 하셨으면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3년된 암소 그 제물과 연결시켜서 멋들어지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신다. 뭐 이러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진은 안 맞거든요. 이 암소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레고 어떤 그 작업을 하듯이 딱딱 끼워 맞추어서 맞아지는 게 그런 말씀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없지요. 왜? 이 십자가와 구약을 이 맞추어 보면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냐면은 인간의 죄,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속죄물에 대해서 진 밖에서 드리는 이 암송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배경이 민수기 18장은 이 11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말씀하실 때 왜 하셨는가? 제사장의 직무, 이 성막의 직무를 이 민수기 18장의 앞부분에서 하셨고, 그리고 민수기 16장, 17장은 이 고라당의 반역과 이스라엘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이시는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지는 사항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고라당의 외에, 다시 말해 고라당으로서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고라당 외에 죽은 사람들이 민수기 16장 우리가 이 49절로 읽어보시면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14,700명의 백성이 죽었으면은 가령 한 집에 한 사람이 죽었으면은 14,700가구의 가정이 초상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집 끌려 한 사람이 죽었다면은 14,700가구의 반 7,350가구가 이 가정에 초상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와 접촉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각 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우리나라 지도로 한 도시에 한 마을에 한 군에 이런 14,700명이 한 집에 한 가정에 한 명꼴로 이렇게 지금 죽었다고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도시에 한 가정에 한 명씩 이렇게 14,700명이 죽었다면은 그 도시가 말 그대로 전체가 초상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나 뭐 옛날에 그 세월호라든지 367명이 죽었을 때 안산시가 거의 초상집 분위기에 따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지금 한 사람이 죽었으면은 14,700가구가 이렇게 가정이 초상집이 났다 해봐라 말입니다. 그럼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제 시체를 만질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상상해야 된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지금 이제 그 상황이 거의 이스라엘 그 진영 전체가 그 초상집 분위기, 우리가 지금 그걸 지금 생각해야 된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4,700명이나 죽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또 이 말씀을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시냐?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시면은 민수기 17장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들의 생각은 성막에 가까이 가면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들이 말할 때 그냥 액면가로 그냥 이야기하면은 자기들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성막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만 또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발설을 할 때에 그들이 그 발설한 그
내용을 어디까지 끌고 오느냐 하면은 그들의 그 근본적인 그 문제가 무엇이냐까지 지금 이제 끌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성막이 지금 이제 이 바깥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 치고 있는 그 텐트 치고 있는 그 상황은 성막 밖.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진영 자체를 지금 무엇으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막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성막 안에만 들어가면 자기들이 죽지 않는 것처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생각. 그래서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니까 그 말씀 속에는 그러면 우리는 성막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죽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이스라엘 온 회중으로 앞으로 끌고 이렇게 오게 해서 이스라엘 회중이 잡아서,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이 끌고 오게 해서 이스라엘 회중이 이 끌고 오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 전체를 위한 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제물은 이 제사장을 위한 이 속죄물도 됩니다. 속죄제물. 그걸 엘아살이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서 태우는 가운데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지를 그 위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죄를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물과 섞이면은 잿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무엇과 관련지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11절을 읽어보시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질 경우에는 부정하다,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은 민수기 우리가 6장 6절을 보시면은 민수기 6장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 민수기 6장은 민수기 6장 6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6장은 이 나실인이 시체와 접촉을 하면은 부정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 6장 6절 아닙니까? 그리고 레위기 21장 11절에도 레위기 21장 11절, 레위기 21장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지 하기 말라. 여기 지금 이제 레위기 21장 11절은 이 대제사장의 경우도 이 시체와 가까이 안 되고, 레위기 22장 4절로서 8절을 읽어보시면은 아론의 자손 중 나병한 자나 유출병자나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집중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는 자는 벌레에 집중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때문이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기 22장 4절에서 8절은 아론의 아들들도 이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그 방식을, 이 처리하는 방식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레위기에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부정케 된 자를 이렇게 또 처리하는 방식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시체를 만지면 그 부정하다라는 그런 정도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가 왜 부정하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체가 엄청나게 많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많은 사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죽였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나올 때문에 한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우리가 한 번도 말하지만 세월호 때
그저 안산에 367명 가까이 죽었는데도 도시가 초상집으로 마비가 됐다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죽었다 생각해봐요. 14,700가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초상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체가 널브러진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들과 접촉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체를 이렇게 접촉하겠습니까? 그럼 이 시체는 그래도 어떤 시체냐? 그 시체가 여호와를 대적하다가 심판받은 시체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 죽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했기에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접촉하게 되면은 그들과 동일하게 되어 부정케 되어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정결케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체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느냐? 여기서 죽음의 의미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으면은 그 성막이 우리가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에는 이 성막 자체가 이 집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진 밖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지금 현재 이렇게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이 재물을 한마디로 잡고 그 죄를 깨끗한 곳에 이 죄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진영 이 자체가 어떤 진영이 되느냐 하면은 속죄물로 현재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진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3절을 읽어보시면은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기 지금 이제 방금 읽어보니까 13절에 정말로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집에 있는데 만져서도 그래서 그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속죄 제물로 다시 말해서 그 제물로 가지고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뿌리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자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성막을 우리가 더럽게 하려면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은, 우리 예상은 무슨 말이십니까? 근데 성막 안이 어디냐 지금 가르치는 거는 이스라엘 진영 안이 전체, 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성막 안이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도 레위인들 곳곳에 나중에 약속에 들어가면 심문하지 않습니까? 사세팔개 선거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업이었지만도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이렇게 곳곳에 심는 이스라엘 전체, 이 진영 전체가 하나의 성막 안에 지금 사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성막만 그 성막에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이렇게 덮여있는, 피로 덮여있는 그런 상,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가까이 하면 죽는다니까 저 성막 좀 안 가면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사는, 너희들이 사는 그 진영, 거기도 성막이라는 거, 전체를 다 성막 아니다는 거,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 들이는데 오늘 갈수록 굉장한 말씀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더럽게 하려면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막 안이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진영 안이 전체가 성막이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도 이 제사법이라는 이 자체가 성막의 확장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하면은 이 확장인데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랄 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가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아 죽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는 것 전체가 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죽으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현장이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 죽음의 시체의 이 의미,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성막에 가까이 않고 진중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예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게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 지금 대적해서 죽는 거, 사람이 죽는 것이 왜 죽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는 거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때에 지금 여기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우리가 추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도 한 명씩 이상 죽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런 걸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야 하나님께서 맹하시지 않는 불 때문에 분양하다가 죽은 것이고 그들이 그리 생각하겠고 또 어떤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대적하다가 죽은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죽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지금 현재도 사람이 병이 들지 않습니까? 병 들면 오래된 나이 먹고 하면 질병으로 해서 질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또 교통, 우리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고, 불의의 사고로, 여러 가지 행태로 사람이 또 수명을 다해서 100살, 105, 요즘은 100살 넘게 사는데, 이렇게 수명을 다해서 이런저런 인생이 죽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한 200만 명 넣는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하루에도 한 명 이상 그냥 죽는 이런 일로, 무슨 말씀입니까? 자연사로 병들고 시들고 사고로 여러 가지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대적해서 죽은 것이다는 지금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죽는 것이 사고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 대적 그냥 직사는 나다가 아버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일반사 지금 우리 오늘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들어 죽고 질병을 죽고 사고를 죽고 여러 가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땅에 태어나면은 그게 여호와를 대적해서 죽는 것이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대적해서 그게 사람이 죽는 것이다. 지금 그걸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잘 들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수명이 다해 죽고 사고를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 죽는 게 여호와를 대적해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죽는 게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죽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지금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좀 잘 알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우리가 19절, 오늘 말씀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17,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래서 인간이 왜 죽느냐를 지금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 죄 아래 놓은 심판 아래 가두어진, 지옥과도 마땅한,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은 심판 아래, 죄 아래, 이 지옥과도 마땅한 죄 때문에 결과다는 걸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병들고 시들고 나는 자연사로 죽고,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좀 알고, 이걸
된다는 거지. 근데 생각들 그냥 뭐 자기들이 뭐 이래서 주고 뭐 나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잘못이냐. 사람이 죽는 건 내가 죽는 이유를 나는 죄로 인해서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이 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아비우처럼 고라당처럼 진짜 하나님의 대적에서 죽는 그런 사람 하나님 대적이 아니고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인간은 전체가 죽는 것이 지금 이제 성막 안에서 성막 밖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만들었고 그게 뭐냐면은 다 너희들이 죽는 것은 일반 방금 말했듯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나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병 들고 시 들고 200만 명 하루에도 몇 명씩 오늘 우리나라도 막 죽어하잖아. 그게 죄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죽는 것이다. 그러면 그 죄로 죽으니까 죄를 통해서 이 죄 시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통해 죄 시점 받지 않는 자들은 재물을 통해 시점 받지 않는 자들은 계속 죄 아래 심판 아래 지옥 상태란 말입니다. 지옥이 있는 상태 이 세상이 좀 눈은 지옥. 거기서 이렇게 재물을 통해서 전기를 받아서 나오는 건 구원이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온 이렇게 해서 인류가 다 죽은 마땅한 이 심판에 놓여진 죄의 결과로 죽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죽는 것이다. 매일 이렇게 이리 죽고 저리 죽고 하는 것이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민수기 19장을 하면 성경 전체를 지금 이렇게 열쇠가 여기 들어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오늘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안에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너희들이 죽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래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이 속에 놓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진영 안에서 죽음이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금 이제 그 속에서 새롭게 주신 그 속죄물 이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잡아서 그곳에서 속죄제 제를 만들어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 속으로 이제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이 성막이 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11조를 말씀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체가 한마디로 전체가 11조였고 그들 자체가 최종적으로 이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가는 것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11조가 되고 이 11조가 되는 것이 제사장에게 지금 우리가 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1조 그 11조를 한 사람들이니까 전체가 지금 제사장에게 드린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제사장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11조니까 자기들이 제사장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리는 거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속죄제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포괄을 하느냐면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까지 다 포함한 그런 속죄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붉은 암송아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암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오늘 잘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붉은 암송아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한 번에 속죄물이 방금 이 말씀드린 제사장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온 회중 그 다음 족장 평민 이 전체를 한마디로 다 아우르는 하나의 속죄물이 붉은 암송아지 하나에 한 번에 이 전체를 다 속죄물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말씀이 조금 더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 속으로 이제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재물로 시점하는 정결하게 되는 이 구원을 받는 이제 이런 것을 여기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 드리는 것이 이게 이제 가장 이 놀랍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십니까? 레위기 4장에서는 이 속죄물이 다 다르게 수송아지, 수염소, 암양 이렇게 다 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포괄하는 제물이 무엇이냐? 붉은 암송아지. 바로 암송아지. 이 암소다라는 게 암소 한 마리 이 잡아서 이 재물을 이게 하나의
번에 이 속죄물로 씻으면은 한 번에 다 죄 용서되는, 무슨 말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언약을 완성시킨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자의 속,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 암소가 여자의 후손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한 번에 죄를 속죄를 다 해드리는, 그래서 언약을 완성시킨다는 것. 각각 수송아지, 수염소, 암양, 수염 뭐 이렇게 다 달았단 말입니다. 제물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이거 한 번에 속죄물 끝내버리, 언약을 완성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속죄물이 되어서 한 번에 이렇게 다 끝내겠다는 것. 이게 이 말씀 속에 오늘 담겨 있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한마디로 대속물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대속물, 여자의 후손이 이 대속물이 오셔서 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이 지금 현재 재앙에 놓여진, 방금 말했듯이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한 죄의 결과로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지금 자연스럽게 죽는데 그 죽는 것이 죄의 결과, 죄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한, 성경은 지금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가 대적한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근데 죽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심판 아래 이제 이렇게 지금 놓여있는, 지옥과도 마땅한, 무슨 말이십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붉은 암소 이 여자의 후손 오셔서 한 번에 속죄물로 이렇게 구원받는 걸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금 받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속죄물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그 속죄물이 나를 위해서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 이런 식으로 거꾸로 또 이렇게 본다는 게, 지금 그 대속물이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고 뭐 내 원하는 거 소원들을 또 이런 거꾸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그 속죄물을 위한 내가 그 죽음 마땅한 속에서 지금 구원받는 죄물, 구원받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항들, 그럼 그 속죄물 대신 다시 말해서 그 속죄물을 증거하는, 우리는 지금 죄 안에는 지금 죄 때문에 죽음 온 거 아닙니까? 죄로 하나님을 대적한 게 죄랬고, 죄로 인해서 온 결과가 죽음이 왔고, 그래서 죽음 자체가 이 죄니까, 그런데 그 죄는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그 죄물을 통해서 내가 씻어봐서 죄 용서 받는 거 아닙니까? 죄 용서 받는 거. 죄 용서 받는 거는 죄 안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아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죄 용서 받는 자들은 그 속죄물을 증거하는 죄 용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죄 용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속죄물, 대속물이 나를 왜 자꾸 또 뭐 해주긴 거. 그런 엉터리로 거꾸로 지금 계속해서 이 대속물이 나를 위해서 뭔가 또 이제 어떻게 해주긴 거, 뭐 해주긴 거, 뭐 주긴 거, 뭐 또 내 필요를 이런 식으로 자꾸 거꾸로 간다니까, 거꾸로. 속죄물이 내가 죽으면 죄하는 때문에 죽었으면 그 죽음을 이렇게 속죄물이 재용서해주면은 그 감사하니까 속죄물을 증거하는 날마다 재용서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죄인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살아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또 모여주긴 거, 오늘 내 원하는 거 뭐 채워주긴 거, 거꾸로 가고 있다니, 거꾸로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럼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으로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 인자가 되는 바로 심판주가 되시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심판주, 이 세상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납니까?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 보세요. 행위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물이 있는데 바다에 다 죽을 사람들 또 다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꾸 놓치는 건데, 오늘 교회가 엉망으로 가르쳐가지고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사람이 죽으면 막바로 교도소 갑니까? 구치소에서 기다려서 재판을 하고, 재판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니는 징역 몇 년, 니는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사형 나오지 않습니까? 막바로 뭐 죄지었다고 막바로 교도소, 니는 사형, 니는 징역 몇 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구치소가 아직 기다려야지. 기다려가지고 그 이제 재판하면서 쭉 가다가 나중에 최후에 이제 재판이 너 징역 몇 년, 너 이제 뭐 사형, 무기징역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 재판도 받지 않고 어디로 막바로 교도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기다렸다가 마지막 최후에 이제 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다 죽을 사람들 다 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죽을 사람들 다 끝이 아니고 다 살려서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그래 심판주 아닌가 심판주. 심판을 해야 심판주지. 심판도 안 하는 심판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신들 차려란 말입니다. 심판받는 심판을 두려워 안 해요. 무서워 안 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끝인 줄 알고 다 끝났다는 것처럼 엉터리겠지. 우리는 다 끝이 아니다 말입니다. 심판이 기다려요. 심판. 이 심판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됩니까? 예수 안제이들처럼 맨날 뭐다 죽으면 다 끝난 거 사면 뭐 끝나요? 심판이 있는데 이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가 되는 이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심판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 지금 심판 속에 불심판 속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심판 속에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 전파 자체가 이 장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장난이 사람들은 장난처럼 웃고 샀는데 장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불심판 속에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방금 말대 죄악에 죽음 아래 있다가 이렇게 제물돼서 이 속죄물 되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살아나는 거지만 죄 용서받고 안 믿으면 불심판 아래 계속 있으니까 심판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상태냐?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에 그 예수를 믿으라는 그걸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웃긴다 사면서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우리가 미끄럼들 다 미끄럼들 밑으로 쭉 이렇게 미끄럼들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 밑으로 내려가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니 지옥으로 복음을 이렇게 거절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이렇게 웃기는 사면서 이렇게 막 발로 차는 자들은 미끄럼들 다 밑으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상 지옥행 무슨 말이지? 근데 그걸 이제 거꾸로 미끄럼들이 이렇게 지금 지옥으로 내려가는 상인데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지금 미끄럼들 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미끄럼틀을 바꾸어버리면은 거꾸로 올려버리면은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게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지금 현재 지옥에 사는 거나 똑같다는 게 지금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방금 이 제물을 대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받은 자들은 그 속에서 재용서 받고 살아난 자들이니까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얼마나 지금 이제 이 감사 땅에 이 지옥 같은 세상 살더라도 구원받은 정결하게 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말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온 자들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이 감격 그 자체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은 남은 거는 지금 이 세상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이 지금 추가됐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추가됐다는 거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죄가 그만큼 지금 깊어지는 거, 죄가 그만큼 가득 지금 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추가됐다는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오늘 민수기 19장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다. 죄악으로. 죄악이 관영하면은 우리가 보았지만 소돔 고모라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병에 들어갈 때에 그 400년, 30년 동안 그 재앙이 가능할 때가 기다렸다가 증거하는 거지. 가나안 땅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재앙이 관영하면 불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긴박한 그런 애들이 우리가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멸망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럼 이 세상이 멸망이 가까웠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받은 성도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되라는 것, 이 선교와 복음 전하는 것, 이 지상 명령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사장만 이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이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이 지상 명령,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한 내용이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성령받은 성도라면은 최후의 심판대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는 거 지금. 주님의 지상명령,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 돼서 그 지상명령 내린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십자가에 증인되라는 거. 그러면 십자가 증인되는 선교사님들, 온 세상 다니면서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면, 내가 가지 못하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형편이 좀 되는 대로 그분들에게 선교하는, 기부하듯이 선교 예물, 선교원금을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 지금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복음에 전무하는 되지 않습니까? 낙도, 오지, 농촌 할 것 없이 개척교회,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단 한 명도 없이 가족 외에는 다른 한 성도도 없는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 이 개척교회하는, 작은교회하는 이 땅에 무수히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예배당에 지금 건물에 있는 찾아다니니까, 편한 곳 찾아다니니까 모르는데, 여러분들 교회 지금 내가 전도를 매일 보면 전도에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그냥 교회 하면은 다 그 성도 20-30명은 다 모여가지고 월급 받고 사례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하고 있더라고. 엉터리같이. 단 한 명도 없이 열악한 밥도 못 먹고 굶어 어렵게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또 그래서 자기들도 또 알바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가 수두룩 빽빽이란 말입니다. 지하 개척교회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봐요. 그럼 땅에 사는 날 방금에 불심판이 가까웠고 주님을 위해서 지상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협력하고 내가 못 가면은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식사라도 밥이라도 드시라고 그런 어떤 20kg 쌀을 드시고 그런 식으로 기부하고 그런 식으로 선교하고 그런 놈들이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교회들이 오는 날 그런 걸 하면은 빛이 안 나거든요.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않고 주님께서 지상 명령도 아니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언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구제사하라 구제하라 그런 명령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미움받고 우리는 조롱받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지상 명령 아닙니까?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하신 명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세상들이 박수받는 가치받는 그런 구제하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노숙자 불황자에게 밥 퍼주고 그래서 밥을 퍼주고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도 야 저 교회는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야 저 교회는 이렇게 박수받고 가치받고 그러니까 또 그 교회 목사님도 야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야 나 저런 교회 다니겠다 지옥 가면서 지옥 세상 사람들도 박수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세상 중심 교회를 갖다 이 기독교를 무슨 종교로 만든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 방금 말한 불심판 이 심판 속에서는 이 지금 멸망에 가까웠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명령되면 복음하는 일에 교회가 다 가야 된단 말이야. 복음 그러면 성교일에 그걸 도와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개척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들은 옆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한 명도 성도가 없어가지고 사례는 그냥 국수 먹고 라면 먹는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라면 먹고 국수 먹고 못 먹는 목사들이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저 노숙자 불황자 그런 걸 막 도우면 왜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칭찬하고 야 저 교회 잘한다 야 저 교회 멋지다 그런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카운트 안 돼요.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칭찬받고 박수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박수받고 세상 사람들 박수받고 영광 다 받는데 그게 무슨 카운트가 돼요? 성경에도 나오잖아.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매달려 옆에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굶어 죽는데 그걸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오히려 그 노숙자 불안자는 눈에 보이 도우고 얼마나 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개척교회 목사는 밥을 못 먹는데 그걸 복음 전하는데 옆에 개척교회 목사가 어려운 교회 목사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는 눈에 안 들어오고 복음 전하는 자는 눈에 안 들어오고 안 도와주고 후원도 안 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 기뻐하는 그런 어떤 칭찬 듣는 박수 받는 노숙자는 그렇게 이렇게 돕고 우리에게는 밥 퍼줍니다 하면서 노숙 줄 서가지고 이런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도 거기에 막 기부도 하고 그런 엉터리 같은 나는 또 교회 다니는데 거기에 기부해요. 그런 교회 다녀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웃어 죽게 지옥 간 지옥. 당신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주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는 게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주님의 지상 명령도 아니고 그거는 엉터리 같은 것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심판주 대신 우리 예수님은 지상명령 땅 끝까지 복음 전하여 땅 끝까지. 그러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굶어 죽는데, 배고파 죽는데 그걸 눈에 안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성경에도 구제사업 어디 있어요? 그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만 들으면 하세요.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다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 칭찬 듣고 박수 받는 게 우선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는 나는 그 목사 훌륭한 목사 아니에요. 그거는 쌍사건, 싹골이에요. 싹골. 세상 사람들 칭찬 받고 자기가 지금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선교사님 몇 명 보내고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돕고 주변에 개척교회 사람도 없는 성도도 없는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돕고 그게 잘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 그런 걸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박수 받고 칭찬하는 아주 막 와 잘한다 어디 엉터리거든. 그거는 예수님이 제대로 심판할 때 카운트 안 돼요.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구제사업 가지고 성경은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르렀으니까 심판 속에 사는 거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심판주가 명령하는 이 심판주의 명령이 어디 그런 구제 땅 끝까지 구제 사업이 어디 온다고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 땅 끝까지 이거나 잘해 이거나. 그러면 이런 거 내가 못하면 이런 하는 선교사님들 주변에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 눈을 좀 열어봐요. 한 명도 없는 성도 가운데서 그런 배고파서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분은 내가 돈 많은 애도 얼마나 그게 나중에 심판 때에 카운트가 돼. 카운트가 내가 못 가면 그런 구제하는 그런 데는 돈 안 보내더라도 그 개척교회 목사 돕고 선교사님 도우세요. 그게 나중에 카운트가 되는 게 카운트가. 엉뚱한 주변 목사님들 굶어 죽는 목사는 가만히 놔두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럼 눈에 보이는 노숙자, 불황자 그런 것도 우리끼리 이런 거 합니다. 좋아합니다. 밥부 줍니다. 막 그러면 근데 나 거기에 봉사 밥부 주고 와서 봉사해서 그런 봉사는 카운트가 안 돼요. 차라리 없는 개척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주는 게 그게 바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그 목사에게 어디 그런 데는 가기 싫어하고 편안한 데 가지고 편안한 거 없나 그런 게 찾아다니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은 후에 그 심판을 그 앞에 쓴다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정말 불심판을 이렇게 알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 가지고 심판하게 되는지 어느 거 가지고 심판하게 되는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옥감 최후의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중요한 거 아니고 너 지옥 가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최후의 심판을 무시하고 아직 심판도 안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죽은 데 다 살려가지고 그때 천국 지옥인 거예요 지금. 맞아 엉터리 같은 것들이 심판을 다 빼버리고 그럼 예수님이 죄인만 좀 하는 것도 지금 뭘 하단 말이야 지금. 요한계시록을 똑바로 읽으시고 다 무리고 바다에 다 살려가지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 행위가 무엇을 있는가 각자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하시고 그러면 주님의 지상명령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심판주가 무엇을 말했는지 명령을 그런 명령을 소홀히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엉뚱한 말씀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걸 열심히 하지 마시고 세상상 박수받는 가치받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뭘 했느냐 지상명령에도 최우선순위는 지상명령.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들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자기들 주변에 배고파서 지하 개척교회 물 퍼내면서 그 굶어 죽는 목사 우리나라에 수두룩 빽빽인데 불구하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야지. 작은 교회는 딱 건물에 사람 많이 먹고 그 재미가 있고 무슨 이벤트가 막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엉터리 같은 것들이 그런 엉터리 장사꾼 복음도 십자가 피복음도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한 말하는 그런 엉터리에 장사꾼 지배처럼 돼 그런 데 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인기 없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뭐 행편이 좀 나으면은 차라리 개척교회 작은 지하 개척교회에서 쌀을 하나 20kg 사주고 오세요. 그게 나중에 카운트가 된다는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 노숙자 불황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사람 박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때 다른 사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안단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협력하고 돕는 거는 선교사님 돕고 개척교회 목사 돕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인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성령도 받지 못했으니까 물론 모르겠지만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성령 받은 성도는
땅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웠고 이제 만물의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지금 곧 아버지 멸망이 이 세상에 도래한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 대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최우선이라는 걸 제대로 깨닫고 조금이라도 아버지 형편이 낫고 좀 되면은 세상 사람 박수 받는 일을 하는 거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 선교사님들 돕고 주님의 개척교회에 힘없는 배고파서 제 성도도 없이 하는 그런 목사님들 아버지 그런 걸 돕는 그게 바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서실 때 카운터가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